하는 말씀 본문이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The Bible verse we have today for message is just one verse. The book of John 14:15. Just one verse. John 14:15. 여기 한 절입니다. 15:14입니다. 미안합니다. 14:15. I'm sorry. 14장 15절이 맞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게 나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if you love me 그랬었는데 나를 사랑하면 그랬는데 그 나가 이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me means it's Jesus saying. Okay?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면 그랬는데 Matthew 10:37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아들과 딸, 자식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본문에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보다 또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좀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또 여기와 연관돼서 생각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구약의 그 모든 계명 중에서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 데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건 없는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Is there any difference?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ove? Loving Jesus, loving God. Yes, there is. There is a difference.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사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게 그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It's not the same. It's not the same.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을 거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는 거라는 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부모보다, 자식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했다면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God is not your father because you don't love me.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좀 그러지 맙시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좀 관용적이지 못합니까? 요즘 한창 이렇게 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참 좋게 여겨지는 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 그거 들어보셨나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마호메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부처와 석가 이런 종교를 통해서도 유대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극단적인 If you don't know me, if you don't love me, you don't know God, you don't believe God, you cannot love God. There's no relationship whatever between you and God because without me, you don't know God.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되 저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리젝팅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유대교를 잘 믿어왔지만 유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It's the religion. You cannot go to God. If you don't love me, you don't know God. You cannot love God.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이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 I know that there is no love of God in your heart. Why? Because you are rejecting me. That's the evidence. That's the evidence. Yeah. You don't love me. That's the evidence that the love of God is not in your heart. You don't know God. You cannot love God. Jesus is the only way. Christ is the only way for us to go to God, come to God, and we can love Him.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as our Father.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라는 구약 성경을 놓고 율법을 얘기하는데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선생님입니다. They are lawyers of the law. They are expert. 그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있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You misunderstood. That's why you cannot recognize m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They didn't understand that.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뭡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If you don't know me, if you don't love me, you don't know the Father. You don't have a Father.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을 말. If you love me, you can see the love of God.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독단적이라면 maybe it is. It is. Because it's truth. Truth only can exist in the presence of judgment. Truth cannot exist in the absence of judgment.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항상 exclusive, okay? Exclude something that is not true, that is fake, okay? So truth only can exist in the absence, in the presence of judgment.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Yes, it's exclusive because it's truth.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뭘 알게 되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의 성격을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성격의 사랑인가 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만일 그랬어요. If you love me, okay,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Okay, 조건절이 됐어요. 예, 조건절이 됐어요. and로 이렇게 평행이 love me, it didn't say love me and keep the commandment. No, it didn't say like that. 두 가지 명령을 동시에 평행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Love me and keep the command. No, it didn't say. It's conditional.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면 부모와 자식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되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데 그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을 담은 사랑이에요. 깊은 애정을 담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랑합니까? Love is not just doing. Yeah, of course, it includes doing certain things when you love somebody. But here,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깊은 감정적인 애정을, it's deep emotional affection is involved here. As if you love your children, your own child. 방에서 공부하다가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그냥 배고파 하기 전에도 막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애정 때문에 그죠? 아이는 걱정 안 하는데 엄마가 먼저 걱정하잖아요. Emotional, you're concerned because you love your child so much. Okay, that kind of deep emotional affec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뭘 비유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자녀 사랑과 부모 사랑에 비유해서 다른 걸로 비유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모에다 비유하고 자식에다 비유해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That's the nature. That's the nature of love.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군데서 성경은 감정적인 사랑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 두려워하지 말라. That's the feeling, isn't it? The fear.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정을 명령하고 있다. 감정적인 걸 예수님이 명령하고 염려하지 말라. That's the feeling, isn't it? Rejoice. 기뻐하라. 이런 것도 다 emotional command. 그런 감정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풍부하고 그런 깊은 감정적인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면 If you love me with that kind of love then I don't have to tell you to keep the command, to obey the command. You will follow naturally, follow spontaneously. Yes.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깊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그 새 계명을 주시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켜진다고 그래요. 지켜진다고. 한국의 훌륭하신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영주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고 한 가지 딱 생각났습니다. 기억납니다. 훌륭한 목사에게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설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면 설교는 그냥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의 사랑이 그냥 되는 겁니까? It depends. 주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네요.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if 그래서 만일이라는 조건절을 붙이는 겁니다. If you have that love, that you will obey my command. 김 목사가 설교 조금 해도 되겠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종류, 그런 성격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That's the nature of love. Jesus is demanding and commanding us. 세 번째로 그런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냐고요. Where does that kind of love come from? 어디에서 그런 사랑이 오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의무적인 사랑이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라지만 그런 사랑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주님이 나를 주님 계명 순종하라 그러시잖아요.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돼요. 그냥 순종이 돼요. 그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Where does kind of love come from?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사랑에 대한 한 예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어떤 율법사 유대인의 집에 저녁을 초대받습니다. 저녁을 초대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He was invited for dinner by a Jew or scribes. 그래서 갔는데 아마 상당히 뭐 이렇게 잘 풍요롭게 사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갔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들어갈 때 발 씻을 물을 줘야 됩니다.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손도 씻고 이렇게. 왜냐하면 유대 땅은 이렇게 건조한 땅이고 먼지가 많은 땅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우예요. 그런데 그걸 베풀지를 않아요. 그런 환대를 베풀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그래서 insulting him, testing him. 그런 집에는 저녁 먹으러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갔다가도 안 가게 되죠.
설령 갔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다시는 안 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도 예수님이 참 성격이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들어가면 제자라고 하죠. 식사를 거의 다 마칠 무렵에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그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죠. 원래는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몰래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was kind of hacker.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눈물로,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눈물로 그 발을 씻습니다. 눈물로 발 씻을 분 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는 건지. 눈물로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타월을 빌려다가 발을 닦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여러분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발을 닦고 거기다가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자기 스스로가 주장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혹시나 했는데 뭐예요? 역시나 아니야.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런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죄인으로 알려진 낙인 찍힌 더러운 여자가 와가지고 발을 만지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유대인의 남자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You cannot have contact with those who are unclean. Especially there should be no contact between man and woman. 정말 참된 선지자라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만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당장 알아봤을 텐데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accusation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보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Let's talk. Can we talk? 그걸 하기 전에 베드로를 세웁니다. 베드로를 세워요. 베드로야 내가 질문하기 불쑥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5억 만불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억 만불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0불 빌려줬어. 두 사람 다 빚을 다 캔슬 시켜줬다면 5억 만불 캔슬 시켜준 사람과 500불 캔슬 시켜준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가 더 사랑하겠냐 그랬어. He expressed who would love more 그랬어. Who love more. 누가 감사하겠냐 아니고 누가 더 사랑하겠냐 보냈어. 사랑하겠냐.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저기 울진 진복 출신이어도 그 정도 계산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죠? 그 정도 출신 그 정도 계산 안 나옵니까? 당연히 5억 만불 캔슬 받은 사람이 캔슬해준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겠죠. 더 사랑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제 많은 죄가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게 아니고요. 사랑 많이 해서 죄 사함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겁니다.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씻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 밥을 먹기 전에 감람유, 올리브유도 안 발랐지만 이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내 머리에 붓고 내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What kind of love is that?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향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How much sins are we forgiven? 내 죄인 된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깊은 곳에서 그런 깊은 감정이 담긴 그런 애정의 deep emotional affection can come from the forgiveness, the realization of forgiveness. And the forgiveness itself you receive from God.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그냥 이거 좀 하라는 대로 좀 하고 마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요 16살 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얼마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도 몰라요. 뭐 믿고 구원받았다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I don't know the meaning of baptism. 추운 것만 생각나요. 4월 15일 날 뭐 식목일 때 바닷가에 가지고 주진식 목사님 그냥 담가버렸어. 그냥 He dunked me in the water. That was so cold. 몰랐어요. 4월 5일 날 그렇게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12월 11일 때까지는 좀 한참 걸렸겠죠. 뭘 배우긴 배웠을 것 같아요. 시골에는요 농한기 때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들이 농한기 때 11월, 12월 되면 12월 정도가 이제 부흥회하고 1월 달 정도 부흥회를 하죠.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진보교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제너머에 있는 면소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부흥회를 갑니다. 저를 인도하신 분이 참 극승 맞아요. 또 극승 맞아요. 그런 부흥회를 빠지면 또 안 돼. 가면 또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꼭 멱살을 잡고 등 떠내고 이렇게 가는데 부흥회가 보통 6시에 시작합니다. 6시 시작하면 9시까지 준비 찬송을 합니다. 추워요. 난로는 한가운데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때는 방송도 안 주는 것 같아. 남의 동네에서 왔다고. 야박한 그리스도인데 우린 그러지 맙시다. 거기요 어린 애가 예수 잘 제대로 못 믿는 애가 3시간 동안 박았어요. 찬송하면요 항상 이런 노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준비 찬송을 해요. 그때 부르는 18번들이 다 있죠. 전 다 기억해요. 다 싫어하는 찬송이에요. I have them.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찬송가 189장 안 잊어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내가 16살짜리 애가 시골에서 순박하게만 살았는데 무슨 죄가 많다고 3시간씩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이걸 하래요. I don't understand.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런 게 제일 싫어했던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이에요. 나이가 1살씩 2살씩 먹어가면서 더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찬송가 밖에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죄인 된 사실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되는 건지 그 찬송만 부르면 좋겠어요. 그렇게 싫던 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어.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죄가 확실히 우리가 믿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내가 용서함 받은 데서 오는 겁니다. 용서함 받은 데서.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데서만 주님 내가 그래요.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죠. 우리가 1000만 불만 빚을 캔슬해줘도 우리는 평생 그 앞에 가지고 무릎 꿇고 마룻바닥 닦으라고 그러면 닦을 마음들이 다 있는 분들이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기꺼이, willingly, joyfully, yes. Tell me whatever you want, I will do it. 근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죄값을 갚으시고 사해 주셨다는 걸 깊이 깨달을수록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말씀도 사실 그렇게 보면 이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왜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Not worthy of me 그랬어요. Anyone who does not love me more than
daughter and son and father and mother are not worthy. Is not worthy of me. Is not worthy of me.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가질 수 없다는. You cannot have me if you don't have that love. 예수님이 이렇게 자격을 따지시는 거예요. It doesn't say you don't deserve me. He's saying you are not worthy of me. 단순하게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격을 You don't deserve me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처음부터 없다는 건 예수님 더 잘 알았어요. He's not saying, the qualification. He's simply saying you cannot have me. It's not worthy of me. 주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잔인한 말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으라는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He didn't have to say that anyway. 저주를 안 받으라 해도 저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Without God, without Christ, it's a curse, life itself. Why do you have to continue anyway?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이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y command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13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킨다는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는 진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있으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원수 같은 자식도 이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요즘 토요일 새벽 예배에서 우리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보면 마지막 31장에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번번이 다 실패하지만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숨어다니고.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 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숨어있는 끔끔한 동굴에, 거기가 어디라고?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앉아서 볼일 보는데 등 뒤에다 칼을 꽂으면 되는 거야. 칼을 꽂으면 돼. It's right here. Okay.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결정적인. 안 주겠다. 두 번 다. 제가 그 사무엘상 18장에서 전체 컨텍스트에 보면 두 번 만에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거기서 There was always a chance for David to kill King Saul. It's not just two times critical opportunity.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He had the ability to kill. 그는 벌써 용사라고 그랬어요. He was a warrior, super warrior. 골리앗 죽인 거요. That was not a luck.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기회도 항상 있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It's a good reason to justify even if he kills. 그렇잖아요. 나를 죽이려 했잖아요. 정당방위로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That's justifiable.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울은 왕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고, 다윗이 왕이라고 사실상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이 왕 되기를 오히려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일 수 있어요. justify 할 수 있어요. There was an opportunity. There was a chance. 근데 왜 안 죽입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운 겁니까? What he was afraid of.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게 될까 봐 내가 두려운 거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은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게 될까 봐. 사울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다닌 게 아니고 사울 안 죽이려고 도망다닌 거예요. 사울 안 죽이려고 도망다닌 거예요. He doesn't want to have that confrontation, deadly confrontation. He might have to kill him. He doesn't want that because God doesn't want that. God is not pleased with that. Yeah.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다윗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세 계명도 내가 지킬 수 있으려면 we have to love Jesus more than anything else so that we can love our neighbor, our family, our church members in a real, true sense.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Let's all stand up and sing the last song.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면, 만약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하루하루 삶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그 믿음대로 사라지게, 그 마음의 다짐대로 사라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힘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오늘 구순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지점내 권사님과 그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친구들과 이웃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